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시는 날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는 해로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리고 별은 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듯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수많은 또한 병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모든 것을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그 본문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들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유다 백성, 내 딸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탄식하고 고뇌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랑하는 딸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딸들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속상하고 안타깝다 막 이런 건데,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8절에 보면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 해를 꾸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안정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속으로는 해한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합니다. 모두가 서로 음흉한 생각을 품고 말하고 겉으로는 우정과 정성이 담긴 말들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올감 잡으려고 하는 올가미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죄에 대한 것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참 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바라보고 하면 이게 뭐가 큰 죄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말을 정성껏 하기를 얼마나 고심하면서 말을 합니까? 그렇죠? 속이 어떻든 그 사람의 속에 무슨 뭐가 들어있든 우리 상관합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줘서 우정에 담뿍 담긴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겉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할 정도로 아예 파멸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 우리는 겉으로 무엇인가 드러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연연하는데 우리는 속에 대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냥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시고 내 마음을 살피셔서 너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 안에 네 마음도 그러냐? 그렇게 행동하는 삶의 모습에 너 마음도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속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어지는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패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들의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겉으로부터의 삶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단지 내가 겉사람만 그저 하나님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가, 변화되는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속에서 있는 마음과 내 입 밖에 내는 소리가 같은가를
항상 염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기도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진실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속은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6절 우리가 그 본문은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본문 끝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원인이 뭐지? 라고 살펴봤을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이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들의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예배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한국교회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어졌을까? 75%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강남교회는 60% 회복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거가 더 줄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75%가 회복이 됐고 10%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고 15%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라고 말했을 때에 14%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4%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도리어 퇴보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참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크고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진 그 바탕 안에는 70년대, 80년대에 각각의 기도원에서 정말 가득가득 메웠던 기도원의 그 현장 안에서 다 주님을 만나 신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나라를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모이는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뭐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되어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대를 보는 것처럼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을까지 가졌지만은 이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성이 자라고 독립적으로 그들이 서게 되어졌을 때 과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자녀가 되어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되게 놀랍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황폐케 하려고 하는 그 작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누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가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누구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혜는 스스로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과연 누가 이 시대를 알고라고 말했을 때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죽었다 깨도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알다 아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어떤 소리를 하고 또 무엇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새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겉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내 속사람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을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